여러분 혹시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몇 개국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언어는 배운 바 없지만 방언을 합니다. 네, 방언까지 포함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날마다 실력이 상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언어를 일주일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언어학자들의 실험 보고가 있는데요, 언어를 일주일간 고립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저 침묵만을 보내고 난 다음에 누군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는데요, 언어를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다. 자기가 쓰는 모국어 어떤 언어든지 회복하기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일주일이면 우리 언어 실력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소실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근육질 운동선수가 있어도요, 일주일간 근육 사용하지 않으면 20년간 근육 운동을 했던 운동선수의 근육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을 보고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튼튼하다고 교만할 필요성이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매주마다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기도줄이 잡힌다 안 잡힌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은밀하고 깊은 기도는요, 매일마다 우리가 쌓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근육과 같은 것이에요. 일주일간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서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십계명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리고 약 2달이 지나고 3개월이 됐을 때, 정확히 2달 5일이 지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기록됩니다. 그 십계명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 무엇인가? 약속하고 지킬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례를 서는데 신랑 신부를 위해서 좀 기도하다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때 나오는 제가 해야 될 내용이 그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서로를 아내와 부부로 평생 동안 섬기기로 맹세하느뇨. 그 맹세가요, 약속이고 언약이에요. 이 약속은 깨려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히 못 깨는 그런 것들과 같습니다.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됐을 때는 약 한 출애굽한 지 2달, 3달쯤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출애굽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출애굽, 애굽 탈출기라고도 하죠.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왔습니다. BC 1446년의 이야기이고요. 1에서 3월 3달까지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기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약 40년 동안의 이야기가 한 통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침 오늘 아침 우리가 성경 읽기 본문이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이 또 나오기도 했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달 동안은 크고 작은 경험을 합니다. 최근래에 출애굽의 오늘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누구와 싸워요? 그 유명한 깡표 족속,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이 2달 동안에 했던 일은요, 홍해도 건너고 마라에 쓴물이 없어서 먹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크게 혼나고 또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보시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꿈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싸우고 목숨을 건 민족, 종족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일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쳤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아말렉족과의 싸움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고요. 10가지 계명을, 우리 계명이란 말은 쓰지는 않는데요. 10가지 말, 언어들,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지를 모세를 통해 십계명의 양 뒤편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요, 약 한 1년 정도 머무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을 받고 이제 39년의 장장의 출애굽 또 광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구의 법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애굽의 법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바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바로는 무엇을 섬겼습니까? 애굽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태양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피재앙, 그 나일강을 섬겼고요. 나일강이 악어를 섬겼습니다. 개구리를 섬겼습니다. 이재앙 또는 파리재앙. 그래서 파리의 대왕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은요, 그 파리의 대왕, 쉽게 얘기하면은 그 변의 대왕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의 대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알이. 이 10가지 재앙, 태양신을 가리고 흑암재앙이 있잖아요. 또 장자 재앙까지 해서 애굽이 섬겼던 모든 우상을 화폐시키면서요, 하나님이 애굽이 섬겼던 10가지 우상에 현장용어로 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강한 온 전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나온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든 원치 않든 그런 영향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내려오자 어떤 광경을 봐요? 그새를 못 기다리고 뭐래요? 예, 황소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모세가 분노하죠. 그리고 다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보고 현장으로 경험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맛보는 것, 만나는 사람, 환경에 의해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대항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육신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보이는 육신의 영향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선명한 기준을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두 눈을 열어 배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십계명은 세계관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세계관. 애굽 백성들로서 살았던 약 400여 년의 세계관, 즉 애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을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 세계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관은요, 영적인 사고방식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사고방식이 무엇이에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기준에 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40년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들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그 법이 있어야, 기준이 있어야, 스탠다드가 있어야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세계관은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기준이 삼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십계명의 세계관은 약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누구를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 10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 아마 이런 십계명을 받았을 것이에요. 저런 점토판에 십계명을 하나님 직접 새겨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십계명을 새겨준 것은 무엇입니까?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긴 것은 어떤 이유예요? 인간이 계명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내가 좋다고 해서 지키고 여의치 않다고 해서 안 지키는 계명이 아닌 것이에요. 십계명을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 십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했고요. 언약이라는 말을 메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면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이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법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법은요, 그 시대의 세계관, 정신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또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법을 갖고 있지 않죠?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즉 법은 다 변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와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 이것이 오늘 십계명에 관한 내용을 해석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사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율법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즉 모든 율법의 계명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십계명의 정신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축약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그런 모든 율법의 모태와 같다.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오늘 율법이고 또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우선시되는 게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그리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요. 팔마라 이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8가지 하지 마라. 2가지 하라. 특별히 248가지의 하라와 그리고 365가지의 마라가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니까 또 마라탕을 생각하실 텐데, 뭐,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좀 암송해서 좋겠습니다. 인간의 뼈마디가 248개라고 합니다. 뭐, 우연찮게. 인간이 지켜야 될 하라. 그리고 365일 동안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걸 쉽게 외우려면요, 2 곱하기 4는 8입니다. 365일 동안.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의에 613가지가 돼요. 십계명은 팔마라, 이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도 이 말씀을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우리가 매주마다 낭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또 양육해야 될, 교회가 양육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우리 중세시대 웨스트민스터에서 소유리 문답을 만드는데요.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이 2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근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켜야 될 매우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라고 있습니다. 의식법은요, 말 그대로 제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소, 양, 비둘기 갖고 오세요? 안 하죠?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완전히 해결됐잖아요. 의식법은 지금 안 지켜요. 정신을 지키는 거죠.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율법 지킵니까? 율법이 어떤 것은 대부분은 폐지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이 돼서 안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지금도 지키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이 있어요. 이것은요, 시대가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지켜야 될 가치예요. 그 도덕법의 최고의 가치가 십계명이에요. 수천 년 전이나 오늘 BC 1445년에 받았던 오늘 이 본문의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이것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요, 가치고 기준입니다. 도덕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가치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사랑해 주시고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소요리 문답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으로서 낭독하기도 하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가 수백 년 전에, 우리가 1600년대에 이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저분들이 애를 썼을까? 또 십계명 시대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도전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실 십계명은 그 계명 하나하나마다 좀 설교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제가 오늘은 십계명 전체에 관한 대략적인 부분들을 여러분께 지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할 것은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무엇이라고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지금 낭독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이 그림을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전체 흐름들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오늘 10계명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10계명 하나하나가 우리가 배우고 공부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1에서 4계명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중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10계명 중에 모든 계명의 모태가 되는 계명은 제 1계명이에요. 1계명. 1계명 다시 한번 가능하면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자, 1계명이 나머지 9개 계명을 풀어내는 거예요. 근간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애굽이요. 자, 출애굽할 때 재앙이 몇 가지라고요? 그 10가지는 다 애굽이 섬겼던 신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신들의 나라예요. 그 모든 잡신을 섬겼던 그들에게 나 외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예배 끝나고 바로 여러분 혹시 법당에 가십니까? 아니면 저 옆에 기름동에 어떤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들 중에 우리가 하나밖에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대만에 가서 한번 경험에 잊혀지지 않는 그 경험이 있는데, 어떤 무당집에 가보니 5개 신들이 있어요. 유비, 관우도 있고 거기 예수님 신당도 있고 이 신상이 있어. 깜짝 놀랐죠. 이게 뭐지? 그 주인이 해석하기를, 내가 5개의 신을 섬기는데 월화수목금
이 중에 혹시 재수가 좋으면 어떤 신이 나에게 운명을 점지줄지 모르니까 나 5개 신을 매일마다 섬긴다. 예수도요, 그가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아, 저분들의 신관념, 세계관이 이렇구나. 대만이 빠이빠이라고 하는 신관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런 관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의 선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섬겼던 것에 대해 탈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바로는 스스로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신상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신상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까? 북한이 지금 만들잖아요. 또 누가 만들어요? 일본이 하고 있잖아요. 덴노라고, 천황이라고요. 세상이 미련한 것이 그거보다 더 미련한 족속이 없습니다. 일본은 빨리 천황이 스스로, 일본 천황 일왕제도가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일본이 정말 발달하고 하려면 될 것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기가 왕 되는 곳이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영어에도 죄송한데 오 마이 갓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정확히는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4계명까지라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자, 화면에 보실 텐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같이 다 알토란 같은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마다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도둑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려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요?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어디로 갑니까? 요양원으로 가잖아요. 물론 그 제도가 참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 가운데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것. 이게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전통을 이어야 한다. 가족을 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간음하지 말라. 이성관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이성윤리가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성적 결정권은 나에게 있죠. 자기에게. 그러나 자기의 성적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결정하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메일, 피메일, 메일 이렇게 두 가지 성으로 나눴는데 영어로 요새는 그 젠더가 들어왔어요. 그 사회적 성. 사회적으로 내가 보기에.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에서는 아이들에게 너가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교육하면 잡혀가요.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남성이든 여성이 성은 자기가 결정해요. 그걸 교육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회적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런 중간 단계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즉 생명윤리에 근본적으로 여러분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하나하나가 남의 것을 훔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율법을 나중에 또 제가 이것을 좀 해석할 기회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남의 것을 탐내는 것들이 꼭 몰래 훔치는 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문제도 있잖아요. 그 투기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갖고 도둑질하는 것,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 이렇게 도둑질하고 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공평, 평등, 이것을 회파하는 모든 정신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생들에게서는요, 이전에도 그런 운동이라는데 컨닝하지 않기 운동이 있었습니다. 도적질이에요. 또 여러분, 자기가 연구하지 않았는데 남이 쓴 연구 논문을 어떻게 해요? 베껴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표절이라고 해서 도둑질로 간주해서 그 사람 학위 박탈당합니다. 저도 석사학위 논문 쓸 때 못 모르고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인용을 안 쓰면 그것도 표절이고요. 인용도 어느 퍼센티지 이상 쓰면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 지적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도 처벌합니다. 뭐 산업 스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떤 그림을 인용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인용구 밑에 써요. 어디서 이걸 인용했습니다. 라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십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정신입니다. 이웃을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라고. 요즘에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죠. 거짓 증언하다라는 게 뭐예요? 가짜뉴스, 또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양산해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를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해석하려고 할 때 그걸 얘기하는 사람, 그걸 나타내는 언론한테 한 번 더 물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 정보를 혹시 어디서 얻으셨나요?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얘기 못 해요. 대부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 서부지법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거기서 참석을 하러 가는 어떤 노인에게 누군가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당신 여기 왜 가세요? 그랬더니요. 저기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분의 말이 제 가운데 괜히 각인됐어요. 그런데 그 근거는 혹시 무엇이에요? 라고 물으니까요. 나는 몰라. 그러니까 저긴 사람들이 저긴 그렇대.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뉴스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나는 몰라. 여러분 왜곡된 뉴스에 함몰되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당신은 그 뉴스를 어디서 접하셨나요? 이것을 우리가 로 데이터라고 굳이 얘기하면 즉 왜곡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꼭 물어보십시오. 장담하건대 99%는 대답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잖아. 또는 뉴스에 있잖아. 언론에 있잖아. 언론에 여러분 그 도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도요. 대부분 가짜예요. 제가 이제 통계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감사한 대목은 그 대목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언론사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왜곡되게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게 나와요. 우리는 결론만 보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들을 왜곡하고 거짓말 시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목회자가 누군가 설교하는 사람이 그런 걸 인용할 때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 인용할 때 반드시 어떤 말씀에 인용해 보니?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기 것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십계명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최소한 세상에 무엇이 돼야 된다? 기준이에요. 본보기예요. 다른 사람들 반칙이에요. 그때 우리는 반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 자꾸 탐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교하는 거잖아요. 누가 연봉이 더 많다 그러면 나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비교하시면 안 돼요. 비교는 철저히 세상적인 세계관이에요. 비교 우위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값을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의 세상의 가인의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안에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할지언정 우리의 목적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1등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1등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어떤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1등 하려고 애쓴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신 분이에요. 근데 저하고 이제 친해서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1등이 되려고 해요. 아, 목사님도 꼭 1등이 되려고 하세요? 그러면요,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1등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저는 1등이 돼서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1등이 되려는 목적은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세상 최고의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봐요. 목사님이시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소리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1등이 되려고 하는데 가장 약한 연약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1등이 되려고 한다. 목사님 다시 봤다고 그래서 아니 그럼 나를 어떻게 봤길래 저분이 저러신가. 그러니까 복음을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 저는 십계명의 정신을 여러분께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순위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사랑의 결과물의 실천으로 누구를요? 세상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중에도.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 세상을 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었던 설교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마음에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세례받을 때 십계명 암송하셨나요? 마음으로 잘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마 내가 실수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갖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비록 내 주머니가 조금 비어갈지라도 그래, 오늘 내가 이렇게 수입을 얻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도 단 한 가지예요.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기 위한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웃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인가. 우리가 1억 원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당 이전을 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십계명의 정신을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여러분 형통하신 주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형통하십시오. 그러나 그 형통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오는 하나님의 형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을 통하여 내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계명을 사랑해 주십시오. 십계명을 기억하십시오.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이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를 붙드시는 삶의 기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